지난 시간 한번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 제가 대한교육기관 그 법률상에 홈스쿨이라는 용어는 학습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부모나 보호자가 주체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주 동안 강의하고자 하는 홈스쿨은 조금은 좀 넓은 의미에서 학교를 보내고 안 보내고 아니라 좀 넓은 의미에서 정부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또 정부의 책임을 떠맡기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육에서 벗어나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말씀으로 교육하려는 기독교적인 회복이 홈스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4주 동안 강의하고 싶은 가정교육이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육은 원래 가정에서 시작이 됐고요. 필요에 의해서 공교육이 실시가 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영향력,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많이 세분화가 되어서 하나 되기가 어려워지는 실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정교육의 첫 번째는 가정의 회복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정을 챙긴다고 해서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이 되는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가정 자체가 공동체고 그 가정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고 있다는 이 말씀과 또 너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힘쓰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 하나가 되고 그 가정의 확장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가정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되어서 가정이 모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빛이 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과 두 번째는 부모 중심의 교육이 된다고 했는데요. 부모 교육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사교육이나 아니면 아이를 다른 곳에 절대 맡기면 안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탁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부모의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면 내가 못하는 부분을 맡아주고 있는 교사와 기관에게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의 표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맡아주고 있는 교사나 아니면 기관에게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것도 안 나와? 이렇게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기관에게, 교사에게 더 감사의 마음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말씀 중심의 교육이라고 해서 또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셔서 인간의 이해로 다 담을 수 없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학문들을 인간의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전에도 철학과 고전은 계속 신학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의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세상의 학문들과 성경의 학문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칠 수 있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너희들이 왜 외국어를 배워야 되느냐?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가정교육을 해야 하는가 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강하게 느끼신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보호하고 아끼고 구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교육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모방하는 교육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질문을 또 해주셔서 같이 또 궁금해 하실까봐 지난 시간 강의를 듣고 궁금해하는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가정교육의 첫째는 제가 가정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학습의 결과나 아이들의 어떠한 모습의 결과를 바라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가족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를 보내면서도 가족 안에서 말씀을 한 번도 나누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면서도 학교보다 더 성공주의로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시작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요. 하나님을 만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비전을 받고 여자가 비전을 받았다고 해도 결혼 전과 다르게 결혼을 한 이상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의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은 함께 맞춰가는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 목회는 아빠가 비전을 받아서 처자식이 무슨 죄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비전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가 결혼한 남편이 목회자로서 비전을 받으면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만 개인적으로 주는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준 비전이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독립하기 전까지 저희 가정에 있는 한 아버지의 정체성 안에서 이 아이가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정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이것은 누구에게 먼저 비전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 함께 맞춰가고 이루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한과 동시에 홈스쿨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10년, 큰아이가 12살인데요. 계속 저는 홈스쿨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학교를 보내지 않는 건 이제 한 학기밖에 되지 않은데 왜 그랬냐면 저 또한 남편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속상한 마음도 많이 있고 왜 이게 이렇게 막히나 이게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홈스쿨에 대한 이해와 생각과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알면 알수록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과 같이 맞춰가는 거 그리고 남편이 반대를 해도 지금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얼만큼 가정과 부모 중심으로 말씀으로 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10년 동안 홈스쿨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드디어 남편이 12년 만에 허락을 하셔서 제가 학교를 보내지 않는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가정 전체가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겼으면 무엇을 이루든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또 물어보시는 분이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는 게 힘들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저 진짜 아이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요. 아이와 떨어지시고 오후에 만나신 분도 있죠. 육아가 저만 힘든가요? 보내시는 분들은 안 힘드신가요? 아니죠. 육아는 다 힘들죠.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교육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인데요. 아이랑 하루 종일 있는 저보다 더 바쁜 학부모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시간표를 일단 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짜고요. 또 제가 시간표를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꼭 해야 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 적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또 체크하는 건
나중에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당장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제가 고민한 끝에 내가 꼭 해야 되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겨보니까 이게 저에게는 있어서 가정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라고요. 지금 이 순간은 이때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선택을 했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다른 분들도 어떠한 우선순위 안에서 하나의 결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합니다. 맞죠?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 아래.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회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높낮이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주변에서,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것을 낮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제 삶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고, 또 질문하신 분들 중에 가장 좋은 점 한 개만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정교육 하시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어지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보상과 상급이라는 건 당연히 주어지는 건데요. 제가 만져지는 결과물에 만약에 국한하게 되면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만져지고 싶고, 그리고 조바심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결과물은 이렇게 만져지는 소위 말하는 고지대 비전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이 나에게 있어 만족이고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광주에서 이제 목회자 스터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교수님이 그 책을 내셨어요. 칭의와 성화라는 책을 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급은 어떻게 되느냐, 뭐 모자나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각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밝게 비추느냐, 이게 이제 천국에 가서 상급인데요. 밝게 비추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상급이 주어지는 빛이 다른데 그거를 옆에서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봤는데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 상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 밝게 빛나요. 그러면 죄가 없는 내 상태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직은 죄의 거울에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보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형과 그림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100%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정교육에서 한 가지 좋은 점을 꼽자 그러면 저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게 가장 기쁨이 돼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나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장,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부족한 우리 가정 가운데 점점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밝아지고 있는 것. 정말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이 내가 가까이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또 미래에 대한 또 소망에 대한 설레임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인 내가 꼼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아이들의 교육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뭐 누구나 자유할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아이들이 다 큰 것도 아니고 제 아이들이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앞에 저희 아이들이 계속 죄를 지으며 이게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자리가 바늘방석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저도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줄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내가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이 앞에 나를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기 위해서는 내 아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나를 먼저 변화시켜줘야지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 앞에 세워져 있는 부모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만져주시는 작업을 먼저 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은 도저히 그런 걸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둔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 내가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최고의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고 분명히 변화를 시키실 겁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참 되게 어린 아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제가 아니면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비전과 부담감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동일하거든요. 제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아직도 그 앞에 서 있고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자이고 정보를 알려주는 전달자다라는 생각으로 서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담감도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고요. 오늘은 가정교육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왜 가정교육을 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러면 내가 가정교육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강의안을 보면 첫 번째가 복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교육은 복음을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봐볼게요. 10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두꺼운 출애굽기에 쓰신 이유는 너희 아이들과 너희 자손들의 귀에 계속 전해지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내 아이밖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태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한 화면에 다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예배소서란 이 말씀에도 계속 여러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줄 것들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 주에 에스라 말씀 본문인데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계명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또 2차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페르시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2차 출애굽에서도 예스라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줘요. 여기에서 아이들은 어디 가 있었을까요? 예스라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동안 아이들은 장막에서 이렇게 보호되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봐서 아이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 내가 들어야 되니까 너 좀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도 시내산에서도 출애굽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스라도 6시간 동안 귀환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6시간 동안 낭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그 시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해시켜줬다고 쓰여 있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이들을 배제하는 경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영어, 성경, 바이블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면 됐어.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예배는 그것뿐이야 라고 어느 정도의 선을 만약에 그으고 계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 속에 계시는 말씀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어 학습도 많이들 시키시잖아요. 아이들이 한국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막 영어를 막 틀어주시잖아요. 아이들이 알 단어랑 문장을 아나요? 모르는데 그냥 영어 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은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듣지 말라고 그러고 아이들이 못 들은 말씀이라고 어른들이 은연중에 그거를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안 그러는데요. 제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설교가 다 도덕 설교예요. 도덕 선생님 설교였어요. 왜냐면 교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애들에게 무슨 교리 어렵게 재밌는 거 해주셔야죠. 교리라는 말만 들어도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애들이 어떻게 하거든요. 제가 개척하고 어린 아이들 유치부 3살, 4살 아이들부터 초도 아이들까지 교리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알아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작년에도 요리문답 암송시키고 가르쳤어요. 일단 겁부터 먹는 거예요. 몰라, 안 돼, 애들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 독서 지도론으로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히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이해와 상관없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들어야지 믿잖아요. 모든 학습에 있어서 내 수준보다 한 단계 앞서는 건 귀예요, 귀.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데 들려주잖아요. 아이들이 모르는 말씀들 내가 읽어주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말해봐, 오늘 듣는 거 얘기해봐.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못해. 봐. 애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학습에 있어서 귀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고요. 쓰는 게 학습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잘 모르는데 쓰기 시작하시잖아요. 한글을.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한글 쓰는 거는 학습의 완성이에요. 듣는 거는 내 아이들의 수준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도 듣는 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배제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제자들을 3년을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계속 죽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래야지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데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언제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깨달아 알아 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이들도 동일해요. 아이들이 이해될 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말씀과, 내가 들었던 말씀과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지금도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자기 전에 말씀을 읽어주는 시간인데요. 뭐 아이들은 잠자기 싫으니까 계속 읽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쏟아요. 전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읽어요. 읽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또 생각이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제가 다 답해줄 필요 없어요. 글쎄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해 너는? 엄마도 잘 모르겠네. 이러면 아이들이 또 계속 이야기를 해요. 주고받고 제가 말씀 이야기해주고 주고받고 하면 1시간 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언제까지 해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가 12살인데도 저는 아직까지도 읽어줘요. 계속 읽어주고 싶고, 아이들도 자기가 글씨를 몰라서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글씨를 알아도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듯이 저의 꿈은 할머니가 돼서도 말씀을 읽어주는 게 제 비전이에요. 할머니 때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할머니 때도 내 아이들과 내 손주 손녀에게 우리 할머니 말씀 읽어주는 할머니라는 것들이 제 안에 비전으로 계속 있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정문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 아는 친한 언니가 미국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그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그 정이 훨씬 강해요. 무슨 가족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자 가족들 모임도 너무 많고요. 가족 누구 가족, 미국은 그렇게 거리도 먼다는데 1박 2박 하면서 가족들 모임이 계속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나이대로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한 분은 누워 계세요. 닌게 이렇게 커도 한 분은 늘 아프셔. 이게 마지막 그 한 분, 마지막 가장 큰 어른까지 늘 모임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준다는 게, 말씀이 계속 내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5년이 꽉 차고 6년이 넘어가지만 이 비전은 어느 교회든 어느 가정이든 계속 이어져야 될 비전이에요. 그래서 안내문에 보면 맨 밑에 한번 볼게요. 생애 최고의 선물인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부모가 필요하다. 예전에 저희 전 부모 세대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요즘은 오히려 부모들에게 헌신하라고 외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선생님들에게 원래는 그 메시지였거든요.
교사들이여 헌신하라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메시지가 부모님들에게 제발 아이들에게 헌신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앞으로 5년, 10년, 15년 후 내 자녀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잠언 말씀의 원리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 기회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가정교육의 비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희 성경 있을까요? 말씀 한번 봐볼게요. 시편 127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는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서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127편의 옆에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쓰여진 신거예요. 신기하죠?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솔로몬은 자신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또 국가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거든요. 내 가정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이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연결되는 자신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인간적인 수고로 썼기 때문에 헛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삶을 쫓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교육의 중심은 아이들의 학습 과목의 그 이상이에요. 아이들의 최종 목적은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일꾼이 나오는데 건축자하고 파수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건축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건축자와 파수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축자하고 파수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수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편을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는 방편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파수꾼과 건축자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녀 양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혼자 하게 되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성숙한 부모는 스스로 자녀를 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예요. 그래서 자라는 아이의 영광을 부모인 내가 취할 수 없어요. 아이들의 죄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제 가정교육의 비전은 말씀이 계속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거, 이 일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쫓겨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휘장의 문이 열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요.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사람들이 밧줄을 잡아 끌는 거죠. 밖에서 백성들은 기다리면서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죄가 해결됐나 안 됐나 지켜보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나오는 순간 나의 죄가 해결됐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휘장문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어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악한 세상의 나라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얻은 거예요. 창세기에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땅과 땅에서 있는 모든 규칙들과 삶은 하늘나라의 규칙과 삶이 다르잖아요. 대립되고 서로 다른데 나에게 있어 어려운 것은 같이 공유되어지는 영역도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공유하고 있는 영역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자꾸 섞여지는 영역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체류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건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니까 한시적인 건데 그 한시적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내가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돼.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의 방법으로. 그래서 내 아이들을 최고로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얻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빛을 발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이게 우리 은연중에 머릿속에 있는 교육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고 이런 영역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유되고 있는 영역들이잖아요. 이 공유되고 있는 영역들을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로마를 정복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믿음을 지켜라. 이 땅은 한시적이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라.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물들지 말고 거룩해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희들이 요즘 말씀 레위기에서 이제 민수기 통독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교회 안에 직분들이 왜 있어? 나도 제사장인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철저하게 모든 재산과 땅을 주지 않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제 저희가 포로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시민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게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애를 키웠어?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네. 저게 좋아 보이네. 이게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은연중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키웠어요?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키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이게 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우리 아이들도 엄마 감사해요. 매일 말씀을 주셔서 내가 강건해지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선배들도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틀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규격화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시민을 두고 있다면 제가 아까 가정교육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점을 말씀드릴 때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만져지는 결과물,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헛수고가 되고 허망한 것들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결과물을 받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결과물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이게 여기가 아니라 본향이 따로 있다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하늘이 우리의 집이야. 우리가 영원히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봐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주셔야 돼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말씀을 한번 제가 밑에 모델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한번 봐볼까요? 이쪽 모둠에서 여호수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한번 나눠봐 주세요. 좀 부족한 부장님. 그냥 편하게 한번 나눠봐 주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여호수아 뒤에도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 믿음이 유지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것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셔서 백성을 흩어져 버렸다는 게 있는데 이걸 보고 저는 그냥 나만 내가 본 것들만 내 그치지 않고 내가 느꼈던 것들을 자녀에게 잘 전달해야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미정님은 왜 실패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떠신가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믿음을 가졌지만 자녀에게 양육할 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느라 자녀를 가르치는 데까지는 에너지를 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전혀 그거를 알지 못했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제일 충격적이었던 단어가 네.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났다. 어?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응. 어디에 가도 항상 재앙을 만났다. 유리자매님은 어떠세요? 가족교육이 잘 안 됐죠. 요약. 여호수아 말씀대로 1세대와 2세대까지는 지켰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3대까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그냥 기본적인 가장 그냥 큰 이유, 베이스 이유는 그냥 우리의 죄성인 거죠.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우상들이 더 좋은 모습들을 따라가고 죄성과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시대상 배경으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결혼인 거죠. 결혼.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노아의 시대처럼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만 봐도 배우자를 정하는데 되게 신중하거든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묻고 또 이삭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주권 아래 결혼이 이행이 되거든요. 믿음의 가정이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냥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예스라 말씀에서도 오자마자 그들의 가장 큰 부패성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해결한 일은 이방 여자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말씀 중에 그건 있죠.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 있는 분들 한해서는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실을 바로 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번 그런 기회를 주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더라 라는 부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는 가정끼리의 연합을 결혼의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가치관들에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던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이 안 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가나안 정복하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력이 없을 수 있었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이제 토지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이제 한 가지 근거는 그 나봇 포도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합은 그 나봇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 자기의 궁전을 더 화려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포도원이 딱 거기 앞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이 땅을 나한테 팔라고 해요. 근데 나봇은 하나님이 물려받은 땅,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합이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알고 있고 그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속상하니까 삐져서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서 이세벨은 이해를 못해요. 바알 체계에 살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세벨의 사상에서는 당신이 왕인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가서 뺏어오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상태고요. 이세벨의 바알 체계에 있는 이 사람은, 이세벨은 힘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건 그 땅에서 계속 생산이 일어나고 있고 그 생산을 누군가에게 독점을 하게 되면 사회의 불평등이 일어나서 빈부격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난하고 누군가가 부유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가 깨어진다라는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과 또 안식년을 준 이후 하나님의 지혜는 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함께 살아가고 있는 평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희년과 함께 희년 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나누고 있죠. 오래전에 이제 대천도 신부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토지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예수원을 세우시고 지금도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뭐 태초에 어떻게 내 땅이 네 땅이 뭔지 모르고 다시 돌려주고 이게 지금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헨리 조지가 토지 가치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세금을 환수하여서 나라와 함께 나라에 있는 신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활용법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단일 제도가 다른 뭐 덴마크, 호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미국 일부에서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결혼과 교육과 또 경제적인 재정 사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결혼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가정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정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동하지 않고 얻은 수익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말씀에서 배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양식들이 골고루 나누어진다는 의미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 그러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일용할 양식들이 주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말씀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레미야 말씀은 어떠세요? 원주자매님과 동의자매님. 예레미야 말씀을 해보니까 어렵다.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족속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어떤 명령,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명령을 대대로 자식 때부터 지켜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 아닌 족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에 이 족속이 어떻게 불러와가지고 그런 명령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앞에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9절. 맞아요. 아니요. 원주자매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근데 이 네갑이라는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올라와 있는 족속 가문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대충 말씀을 대충으로 이렇게 찝어보자면 사무엘 말씀에 네갑 자손이 나오는데 이 네갑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이세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을 벌레리잖아요. 그 족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네갑 자손이 또 말씀하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지금 나오는 그 네갑 족속과 같은 족속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학자들도 잘 정확하진 않는데 거기에 한번 네갑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 네갑 자손이 나오는데 이 네갑 자손은 한만의 후손으로 여호나답의 아버지로 예후의 개혁운동에 동참을 해요. 예후 자손이죠. 그 개혁운동을 같이 하는데 유목 생활을 하던 간문이고요. 느헤미야에서 또 이제 말씀이 나오기에
예루살렘 석 분문을 같이 준수하던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무엘에서부터 나오는 레갑 족속이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말씀이 나올 때부터 400년이 지나다라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에서 나오는 레갑이 아니라 열왕기 역대기에서부터 나왔던 그 레갑 가문이었다라고 말하면 200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400년이나 200년이 지난 후에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축복을 받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 가문이 포로기로 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끗끗하게 거기에 구별되어서 자기의 민족들끼리 내려오는 전통을 이어가며 지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칭찬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물들고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고 무분별하게 묶여 있는 그 민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대립적으로 레갑 족속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은 그렇게 살지 않고 구별해서 자기 가문 200년, 400년이 내려오는 그것을 계속 지켰기 때문에 19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계속 200년, 400년 동안 유지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애지자매님네는 이제 시편 아삽 이야기죠. 어떠세요? 제가요? 예. 하나님의 일단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일이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유가 소망을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계명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아삽은 그 레위 지파 중에 악기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상 말씀, 역대하 말씀 보면 아삽의 자녀들은 아삽 옆에서 아버지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지켜봤던 사람이었어요.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은 아버지 일을 계속 함께 했어요. 배웠고 그 일을 도와주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자동차 정비공 하는 집안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계속 이어받으라고 하는데 아들은 되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계속 이제 그런 분위기죠. 뭐 그것을 옳고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비전을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면 아이들이 옆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힘들고 뭐 비전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아버지에게 주셨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와 자식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특별히 제사장이고 악기를 다루고 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눈으로 보고 우리가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동물도 키우고 뭐 음식도 해서 먹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게 배움과 학습인 거예요. 앉아서 국어, 영어,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는 일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거를 아이들이 옆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스라 말씀 2장 41절에 바벨론에서 그 귀환하잖아요. 그런데 귀환 명단들이 쭈르륵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편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아삽만 있는 게 아니라 헤만, 여두둔, 아삽 이렇게 세 가문이거든요. 근데 에스라에서 포로를 귀환하고 있는 명단에 보면 헤만하고 여두둔이 없어요. 아삽 가문만 나와 있어요.
아삽 가문만 거기에서 귀환해서 숫자와 명단이 나와 있어요. 나머지 두 가문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로로 돌아왔을 때의 시간이 여기도 400년. 400년 동안 아삽 가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아버지와 아버지로 자녀와 자녀에게 계속 이어져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가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문이 소망이 되시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대에서 끊고 너는 새롭게 멋진 일을 해보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연 우리가 생각할 건 나의 모습과 나의 환경을 분리돼서 아이가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 다 같이 이렇게 쓰여 있는 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보면 맨 밑에 시작.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하는 가정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를 세우고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를 세워야 한다. 경건한 아버지, 남편, 남성과 경건한 어머니, 아내, 여성의 모델이 가정에 살아 있어야 한다. 부모가 가정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는 삶이 살아 있어야 한다.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물질주의에서 영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녀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 2주는 이제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엄마와 아빠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 부분부터 방법에 대해서 남은 2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